이제 민수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민수기 1장 계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민수기의 80%가 광야에서, 그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삶을 민수기에 기록해 놓았죠. 근데 하나님 민수기에 처음에 들어서 아버지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계수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 계수가 바로 장정만, 그죠? 우리가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싸움에 나갈 자들만 계수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이제 그 지파별로 그것을 숫자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장에 그 계수된 숫자가 오늘 본문에 60만 3,550명이라고 말해요. 60만 3,550명. 그러니 우리가 보면 전체 수는 뭐 200만이 넘는다고 하죠. 아이나 여자의 수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된 자만 바로 이 정도의 수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계수를 하지만 결코 이들이 나가서 사실은 싸움을 싸우기는 하지만 이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승패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절대 주관자이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지 그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군대를 착출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자들이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충성되다, 친실하다, 그죠? 이런 자들을 어떨 때 이런 자들을 의미를 하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거는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또 주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자들을 순교자라 하지만 그 순교자의 대표자들이 뭐냐면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이 아구까지 있어서 그 말씀이 어디에 가든지 나올 수 있는, 입에서 복음만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 장정만 20만 속에 섞여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싸움에 나갈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죠. 영적 마하나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나의 힘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지금까지 지켜봐도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정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 아래, 말씀 아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라 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행되어질 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왔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한 절 한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행진을 할 때마다, 진을 칠 때마다 항상 서두에 있는 말씀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또 행할 때 비밀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모든 말씀이 이 민수기 안에, 이 광야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멈췄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또 그 안에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광야는 우리가 힘겨움, 고난에, 우리가 척박한 땅이다. 그죠? 광야라는 땅을 한번 딱 묵상을 해보세요. 그 땅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땅을 보여줬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서 사방을 둘러볼 때 롯에게 네가 좋은 곳으로 네가 택하라 했을 때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그 땅은 보기에 힘이 기름지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사방을 보여줘요. 근데 이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는 숫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사라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근데 결국 이 동서남북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이 사방을 봐라. 이 사방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가장 복의 땅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땅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방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음의 또 그 믿음의 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2절 말씀도 바로 이 사방과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계수할 때 지난 1절에서 이 네 자손들만큼은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손들은 왜 계수하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과 같아요. 구별된 거, 구별된 자. 그래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들이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뭘 하냐면 그들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움에 나가기 전에 모든 과정들을 다 그들에게 공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성막,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 먹고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네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은 나에게 속해 있고 그들의 진영은 따로 구분하되 그 진영은 절대로 그 누구도 침범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1절 끝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버지가 리더들을 꼽아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들이 이렇게 계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계수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들을 진을 편성을 해주는 거야. 너는 이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근데 이 진을 편성할 때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가운데 중심이 있어요. 시온이라고 말을 하죠. 영적으로. 그 중심이 바로 성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내 육체 안에도 가장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배를 드려서 음성을 들어야 내가 나가 싸우죠. 내가 나갈 길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사실은 어디에서 온다? 이 가운데, 이 진열의 가운데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부에는 누가 있다?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성소가 그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첫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아까도 말했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셔. 그게 바로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 할 때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영, 여기서 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파만의 뭐라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만 하나님이 그랬죠. 우리에게는 이 지파별로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보면 12지파의 보석을 가슴에 흉패에 붙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석마다 색깔이 있었고 이 색깔마다 의미하고 내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파별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파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가장 처음에 가문의 이제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근데 이것을 앞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땅에서 볼 때는 십자가의 대열이 안 보여요. 이걸. 근데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된 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대열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나갈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방에 해 돋는 쪽, 해가 돋는다라는 것은 생명,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의미와 같고, 여기에서 또 여기에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그 다음에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수로 나갈 저기가 무엇이냐, 유다 자손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하면 누가 나와요?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찬송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행하는 진군, 앞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찬양대라는 거예요. 찬양대. 찬송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것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유다 자손들, 유다의 그 후손들이 그 앞에서 지를 치고 그 앞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 그죠? 암미나답은 그때 말했죠. 하나님의 민족을 섬긴 자, 이름의 뜻이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나손이요. 그 다음에 나손은 우리가 계수를 하는 자 중에서 한 명씩 리더로 세워라 했을 때 바로 그 자가 바로 나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나손은 예언자처럼 나아가는 자, 그리고 또 뱀같이 빠른 자라고 해요.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항상 이들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모든 것들을 빠르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이 대열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요. 그죠? 이게 작은 수가 아니죠. 이게 많은 숫자로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앞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곁에 진칠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4대열로 진을 치는데 이 4대열에 세 지파가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 3, 12가 되죠. 그러면 12는 12지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4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기수로 세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지파들이 그곳에 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우리가 보면 느다넬이요. 그죠? 이사갈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낸 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들은 이 이사갈에게는 어떤 영적인 뜻이 있냐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자가 바로 이사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예언을 할 때 우리가 12지파 12 그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 말씀 속에 다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통치할 때 그때 야곱이 예언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소리, 그 다음에 그들의 말씀이 한 절도 헛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사갈을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느다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죠? 그래서 바로 유다 밑에서 나아갈 자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은 뭘 갖췄다? 통찰력을 갖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그죠? 여기서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죠? 여기서 스불론은 공급과 거처라는 영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공급과 거처.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모두가 다 각자 다른 달란트, 다른 모습, 모양으로 그 무리 속 안에서 그들의 모양과 그 안에서 그들의 모양 안에서 진열대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12지파 모두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게 각자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 돼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파의 진열, 이 싸움에 나갈 자들의 이 진열 때에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각자 어떤 통찰력, 찬송, 그 다음에 뒤에서 공급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서로 조직을 이루어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조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천 명이니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계수된 자들의 숫자들은 다 결국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작은 수를 가지고도 천을 이길 수 있는, 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9절에 보면은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 그죠. 제1대 가장 먼저 군대에 나갈 때 앞에는 언약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는 가장 먼저 유다의 이 지파의 이 대열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갈 때 남쪽에는 누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누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죠. 이 우리가 보면 누벤은 바로 죄를 지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자가 루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시 루벤을 아버지가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은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도리어 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그 영적 사역을 감당을 한 것처럼 이 누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그 안에서 장자로서는 그 역할을 잃어버렸지만 실질적으로 육의 장자로서는 그대로 하나님 그 아들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진영에 이가 나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라 그죠.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맡은 것이 무엇이냐면 방어책. 그러니까 옆에서 방어를 하고 그것을 망을 보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라 그 곁에 진칠자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라 그죠. 시므온 지파는 돌보심이다. 하나님이 돌보았다라고 하시는 그 다음에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시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술루미엘의 뜻의 이름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평화하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뭘 말하고 있냐면 평화와 축복을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대열에 서서 우리가 루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인데 이들 안에 속해 있는 영적인 뜻이 뭐냐면 평화와 그 다음에 축복 그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라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누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갓지파도 우리가 말하는 용맹과 싸움 그러니까 잘 싸우는 용맹스러운 거장들이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곳의 지휘관은 누엘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리아삽이라는 것은 더하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더하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이 두 번째 진영의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용맹스럽게 싸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오늘은 말씀이 여기까지밖에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대, 2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에 나갈 때 기술을 들고 나가고 그 다음으로 루벤 지파의 이제 대열이 나아가는데 이 대열마다 이 네 대열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깃발과 군기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진영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열을 볼 때 다 무엇을 보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심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만약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와서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 모든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해야 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인자로 이 땅에 와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대열, 깃발 그리고 그들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다 예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옷 입고 구약은 무엇을 옷 입고 살아내는 거냐면 복음을 옷 입고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고 우리 그 후손의 대대에까지 무엇을 전파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는 그것을 다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 진영 그 대열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대열과 십자가의 진영과 또 그 안의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1장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겠죠. 영적 싸울 자. 그죠? 나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 마하나임. 근데 영적 군대는 자기 이성과 생각과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행하시는 대로,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장까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죽을 자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 모든 것이 어둠이어도 하나님 빛으로 밝혀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다?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의 삶은 바로 다 무엇과 같다면 저주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의 삶, 그 삶은 은혜지죠. 그러니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들의 광야가 있어요. 우는 사자 새끼와 같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것처럼 잠자리도 낮과 밤이 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시간과 삶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왜 그 고통이 오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근데 그 묵상의 주 원인의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딱 살아내요. 먹고 마시고 행하고 그 다음에 그 행함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고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승리를 하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살아요. 그리고 무조건 먹고 마심도 감사요, 영광요, 기적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불평, 그 다음에 저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세상 안에서 죽었잖아요. 광야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1세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바라보는 삶만 해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